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장례가 있었고 응급 환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새해 첫 주일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새해를 받았지만 새해를 다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새해를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예배와 오늘 오후 예배를 새해를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오전에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배라 할지라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큰 파도를 맞아버리면 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배가 돌아간지도 모르고 큰 파도 때문에 늦었네 하면서 열심히 엔진을 돌려서 직선으로 앞으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방향이 틀려버리게 되고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이거는 열심히 뛰는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살 수 있는가, 아름다운 새해를 누릴 수 있는가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보낼 수 있는가 그 내용과 질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는 다 같이 시작됐지만 다 같이 새해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잘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선은 다 같이 있게 됐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새해를 성경적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이 큰 방향만 맞으면 좀 천천히 달려가도 맞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해를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전 것을 놔야 돼요. 이전 것을 붙잡지 말자. 옛 것을 버리자. 이전 것을 버리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을 붙잡지 말라.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마찬가지예요. 금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옛날의 얼굴이고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속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도 죽을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그 순간 이제까지의 아픔 다 지나갔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떤 실패도 지나갔고 어떤 문제도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새해답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이 지나갔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인간적인 모든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을 붙잡지 말아라. 과거의 것을 버려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실패감, 좌절감,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버려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라. 이것이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귤을 좋아하시나요? 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이 귤은 약하기 때문에 씨앗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탱자에다가 보통 젖붙이기를 합니다. 자, 탱자에다 젖붙이기를 하면 뿌리는 탱자고 그 위는 귤이에요. 그런데 이 탱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야성과 그리고 이 열매를 빨리 맺게 하도록 이 뿌리가 강하고, 그리고 이 귤을 아주 빨리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귤이 잘 자라서 귤이 열매를 맺는데 아주 귤도 많이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이 탱자에 젖붙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도록 젖붙이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귤 나무에 귤의 씨앗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귤이 날까요? 탱자가 날까요? 자, 탱자를 했어요. 탱자에다가 뭐를 붙였다고요? 자, 뿌리는 뭐예요? 탱자. 그 위에는 그 대목이 아니라 이렇게 붙인 거 젖목이죠. 요거는 귤이에요. 그 귤이 막 자랐어요. 이 탱자의 이 야성과 에너지 때문에 귤이 빨리 자라요. 열매도 엄청 많이 맺어요. 이 탱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에 귤이 열매를 맺혔는데 이 귤 안에 보니까 씨앗이 있어요. 자, 이 씨앗을 심으면
귤이 나나요? 탱자가 나나요? 유자요? 어느 게 나나요? 탱자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접붙이기를 통해서 이 모든 장점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귤나무는 예전의 귤나무가 아닌 거예요. 탱자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안에 있는 씨는 이 뿌리에 있는 탱자의 씨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귤을 심으면 귤나무가 안 나고 탱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귤나무고 여전히 귤을 맺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을 심어보면 바뀐 거예요. 귤이 안 나요.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겉으로 볼 때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완전히 새롭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해가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과거의 것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지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새해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요새 만들어진 이 운동복은 얼마나 가벼운지 깃털 같아요. 제가 옛날에 입었던 옷들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뛰었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잘 뛰려면 가벼워야 돼요. 뭐 방향이고 뭐고 간에 일단 가벼워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있고 옛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뛰질 못합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 버려야 할 것 버리세요. 여러분이 아세요. 가족도 모르고 부부도 모를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세요. 여러분,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많고, 인도는 뭐 사람도 많고 원숭이도 많고 똥도 많고 하여간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 혹시 인도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 원숭이가 많은데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막 이 원숭이들이 집 앞에까지 와서 혹은 집 안에 들어와서 하여간 자기 필요한 것들 다 집어가요. 근데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원숭이를 잡을 때 구멍을 하나, 손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집어넣습니다. 뚫어놓고 그 안에다 사과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집어넣어요. 뭐 사과처럼 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놓으면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예전처럼 있던 장소들 아니까 와가지고, 자, 벌써 느껴지죠?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꼬리는 이렇게 돼 있고 와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데 얘가 못 꺼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쥐고 있어. 계속 쥐고 있어. 바보 같죠?
여러분, 원숭이는 왜 이렇게 끝까지 쥐고 안 놀까요? 어떤 분이 원숭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숭이는 왜 이걸 안 놀까요? 원숭이가, 여러분, 원숭이도 굉장히 계급사회예요. 여러분 그 관광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원숭이들 이렇게 뭐 바나나 던져주고 뭐 이렇게 하는 데 보면은 그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작은 애들을 잘 먹지도 못해요. 잘못하다 보면 지들끼리 혼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거를 놓치면 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지 알고 끝까지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놔야 자기도 사는데 이걸 끝까지 쥐고 있다가 사람이 와도 이걸 쥐고 안 놓는 거예요. 손은 못 빼고. 그래서 잡혀서 죽은 원숭이가 굉장히 많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원숭이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원숭이랑 똑같아요. 이거 안 좋은 거 알아요. 이거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 못 놔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좋아하는 것,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복이 안 돼요. 새 복된 한 해를 만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 손을 계속 거기에 집어넣고 있으면 여러분 새 복 못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각자가 새 버릴 것 하나님 안에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새해를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 번째는 일단 가볍게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뭔지 다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것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것만 외우고 뒤를 몰라요.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명령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새롭게 살 수 있는 출발,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새 해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했다 이 말은 관계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화목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만, 하나님과의 큰 관계는 화목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섬세한 관계는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파,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 달변, 말씀을 잘 전하고 티칭이 좋았던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파를 나누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미움 다툼으로 갈라지는 것, 교회가 쪼개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몸이 쪼개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몸이 갈라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소송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치료책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한 집에서 살아요. 자, 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집에서 다 산다고 화목한가요?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한 집에서 산다고 다 화목한가요?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한 집에서 살아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성실하고 아내로서 성실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눈을 맞추지 않고 서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은 화목이 깨지고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아내가 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일을 남편이 피하고, 겉으로는 사랑해요. 그렇지만 기뻐하지 않는 일, 이러한 일들을 골라서 하면 그냥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제가 죽어요. 그러면 한 집에는 있고 아버지, 자식, 집안 식구긴 분명한데 화목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사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신가요? 왜 한두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노맨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 또 이런 시간들을 먼저 갖는 이유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그 하나님께 뭘 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우리 예배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고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가족 수만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줄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약간 여유 있게 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다른 것은 지난해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빼먹어도 그냥 잊어버리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모든 날짜를 다 적었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암송, 1시간 기도, 큐티, 가족사랑, 전도, 일터 축복, 구제, 여기에 운동까지 집어넣었어요. 매일 체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성실하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이 예배 감사 노트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에도 나 안 믿는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감사 노트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그게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이 날마다 경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앞장서서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중직이죠. 그런 사람이 교육자죠. 그런 사람이 일꾼이죠.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안 하면 너 사랑한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여러분, 특세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열리면 다 열리고, 하나님이 닫히면 여러분이 기도 주제를 아무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해도 이거를 여러분이 밤낮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 2025년을 가장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방향이에요.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금년도 전체 방향을 화목하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화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먼저 뛰려면 다 더러운 것들은, 무거운 것들은 내버리고 가볍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금년 한 해를 살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금년의 성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100% 성공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 받은 사람들, 우리 대전중앙교회 직분 받은 거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보다도 더 먼저 받으신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접붙이기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제자이다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전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못 듣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을 다 버리고 금년 한 해 저를 믿고 말씀을 믿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금년 1년만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의 별명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정말 그런가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양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찬양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힘쓰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게 옳소, 저게 옳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똑똑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이고 예수님을 닮은 자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친했던 사람들도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일지 모르지만 하는 모든 방법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선전하는 그러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 시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마 노래로도 부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펼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상처를 더 발려놓고 상처를 갖다 더 째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일어나고,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의심 하나를 끄져다가 더 의심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건 평화의 도구가 아니에요. 의혹이 있는 곳에 오히려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한다면 평화의 도구예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하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에 덮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화목에 문제가 있다면,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이번 특세 기간에 특별히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덮으시는 사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서 있든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보시면 이번 특세 주제가를 넣습니다. 지난 가을 특세 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주제가를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불렀는데, 지난 2024년도 성도들의 가장 큰 애창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신년 특세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이 말씀과 비슷한, 제가 정말 수십 곡, 여러 곡들을 듣고 하면서 한 곡을 고른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많이 불러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때에도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주 큰 위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국이고, 경제도 사회도 갈등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최근에 무안공항의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다 갈라져 있고, 지방으로 갈라져 있고, 지옥으로 갈라져 있고, 국민들의 심령이 갈라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덮으실 분, 하늘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또 2025년 동안에 하나님이 대전중앙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큰 비를 내려 주시고, 물난리가 나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 도움의 비, 성령의 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비, 하나님이 내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 예비하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금년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과거의 모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평화의 도구로 금년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버릴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평화의 도구로 금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